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작이 일찍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지각을 많이 하실 것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펴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소리를 합해서 봉독 시작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저는 종교를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존재 문제를 두고 종교를 나누면은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를 믿는 종교. 또 하나는 진화했다고, 생명체는 진화했다고 하는 진화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하나의 자연과학 형태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종교라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명되어서 믿는 것은 글쎄요, 그것도 뭐 믿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별로 학문이지 않아요. 증명되어서 물론 이 성경의 신앙은 학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은 신앙인데요. 그런데 아무런 증명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이 미신이든지 뭐 고등 종교든지 무엇이든지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것을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증명된 일이 없거든요. 진화론은 그 오래 전부터 진화론이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진화론이 세상에 사상을 휩쓸기 시작한 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진화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놓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 기원이 출판된 것이 1500 언제죠? 그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다윈이 진화론 책을 써놔놓고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기독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때잖아요. 천주교가 특별히 교권으로 주장하고 있을 때잖아요. 1859년입니다. 1859년 미안합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종교 개혁 이후에 세상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교회가 아직도 이 유럽 세상은
주장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누가 창조했다고 다 모두 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있는데 창조한 게 아니고 미생물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오늘 같은 사람이 됐다 하는 그 얘기를 내놓으면은 이건 뭐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출판을 하고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귀족원에 영국의 귀족원이 상원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상원에 해당되는데요. 이 영국 귀족원의 귀족으로서 의원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헉슬레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헉슬레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아마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는 귀족이고 다윈은 평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윈을 그 원고자를 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헉슬레이가 그 원고를 다 읽어보고 이것이야말로 출판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원 의원인 헉슬레이가 밀어줘서 출판을 했는데 그게 1859년에 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과학 이면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거 출판하고 난 다음에 영국 사회가 화글화글 했는데 이제 어떤 날 모여가지고요 이 다윈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윈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큰 토론이 심포지엄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요. 그때 사회를 천주교회의 신부가 했어요. 사회를 신부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요. 장래의 영국 재상이 될 디스레일리도 있었어요. 디스레일리 영국의 유명한 수상입니다. 우리는 처칠만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전에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참석을 했는데요. 그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디스레일리가 그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한테요. 밑에 앉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선생은 어느 원숭이 후손입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디스레일리가 물었다고 해서 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먹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먹혀 들어가고 그 책이 발간 출판된 이후에 점점 세상은 무엇에 진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창조했고 어쩌고 하는 그 소리가 세상에 진절이가 나는 거예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보니 그게 맞은 것 같아. 이 진화론이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진화론 문화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는 진화론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출판되고 난 그 종의 기원이 출판되고 난 이후에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언어들 가운데 진화론적인 언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우리가 잘 쓰는 말들 혹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진화론적 언어. 뭐 생각나는 거 어디 있어요? 우리 조장님 뭐 생각나는 거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는 말입니다. 예, 적자생존이라는 말 좀 못 들어봤어요? 예, 적자생존.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합한 생물은 살고 그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생물은 죽는다. 그 적자생존.
또 무슨 말 있죠? 그 적자생존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 자연 도태. 자연 도태. 그러니까 적자가 생존하니까 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연 도태 하는 거예요. 자연 도태.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문화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단어인가 하면 진화론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 쓰고 있죠. 또 무슨 뭐가 있지요? 약용, 강식. 그것도 진화론 수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도덕, 사회의 규범까지 기초가 무엇으로 놓여버렸습니까? 진화론으로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그렇게 다니엘 8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2300주야는 70주일에 시작한 때부터 2300주야거든요. 70주일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했단 말입니다. 기원전 457년에서 시작해서 2300년이 딱 하니까 그것이 1844년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1300주야의 끝이 1844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연구해가 알았을까요? 사단이 연구해가 알았죠. 이 천사들도 성경 연구하기를 즐긴다고 해야 되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한다는 말 성경에 어디에서 발견해봤어요? 천사들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써요. 예언에 대해서. 그러면 천사들도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이 예언해놓은 사실들을 예언하신 그분이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성경 연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연구하면은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하게 돼요. 그 천사들이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펴봤겠어요. 과거의 천사였던 지금도 천사죠. 천사인데 악한 천사죠. 천사였던 루시퍼도 살펴봤을 것 아니겠어요? 이 루시퍼가 딱 살펴보니까 2300주의 끝이 언제일 걸 루시퍼가 딱 알았어요. 1844년이 2300주의 끝이라고 루시퍼가 알았죠. 저는요 성경을 이 첫번에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군 줄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귀신들. 그렇잖아요? 귀신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음서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은 알아보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고 왔다는 거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복음서 읽으면서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신기한 일 중에 하나고 하나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이거 서기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헤롯이 불러가 물으니까 당장 알았습니까?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하고서는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난다는 얘기를 듣고 박사들이 나가는데요. 우리 저기 미스김 그때 옆에 있었으면 어쩔 마음이 좀 생겼을까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 생각이라도 날 것 같은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그 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대답까지 베들레헴에 난다고 얘기까지 해놓고 박사들이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나귀 타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가 옆으로 새네요. 그러는데 이 사단이요, 그거 아주 잘 알죠.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정결해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해질 때에 회복되는 게 있어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과 함께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 회복돼야지 성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것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인지 혹 기억하세요? 다니엘 8장 9절로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특별히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회복된 몇 가지가 회복된다고요? 세 가지가 회복돼요. 자, 첫째 무엇이 회복됐죠? 하늘 성소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날 그때까지 하늘에 성소가 있어서 성소에 봉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교회가 몰랐어요. 덮어놨어요. 그런데 2300주야 끝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의 성소. 그래서 그것이 작은 뿌리 성소를 헐었잖아요. 성소를 헐었다는 건 하늘 성소를 지가 어떻게 헐어? 이 땅 성소는 물론 헐었겠지만,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소가 있는 것을 이 세상의 교회가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성소 흐른 거예요. 자, 성소 흘러버렸으니까 또 뭐가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는데, 그 우리 성경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요. 원문에 제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매일 드리는이라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원문은 히브리 말로는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문에는 타미드예요. 타미드. 그 타미드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매일의 봉사.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를 이게 쥐가 떡차지했단 말이에요. 잠뿌리.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회복되고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 타미드가 회복되고, 성소 회복되면 타미드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타미드가 회복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무엇이 회복되겠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회복되겠다. 진리가. 2300주야 끝에 진리가 회복될 걸, 성소가 회복되고 타미드가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특별히 예언을 연구한 루시퍼가 잘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2300주야가 되는 1844년이 되는 그 무렵에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선수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기 위하여 선수 치는 거예요. 그 선수를 쳐서 1840년이죠. 184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목사님. 184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840년 맞죠?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문이 있었어요.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유물사원이라는 게 이제 확립된 거잖아요. 1840년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1844년에 어떤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지 아세요? 네? 니체. 니체라는 사람 뭐 한 사람인지 알죠? 신은 죽었다. 그 얘기한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1859년에 뭐가 나왔어요? 종의 기원이 출판됐어요. 그것이 다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일어난 얘기예요.
2300주야 끝에 성소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적 사건이 성취되는 그 무렵에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남으로 해서 무엇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의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세상이 진화론으로 깔아놨어요. 오늘날 학교에서는 당연히 뭘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는데요. 진화론을 과학만 진화론으로 가르칩니까? 자연과학, 특별히 물리나 자연과학, 생물 이런 것들만 진화론적으로 가르칩니까? 모두 다 안 배우셨나 봐요. 네? 역사도 진화론적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크게 나누어서 무슨 시대? 선사시대, 유사시대. 선사시대는 이제 또 나눕니다. 무슨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선사시대, 유사시대 이전 시대는 사람들이 다 무한시대, 미개한 시대. 유사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개발되어져 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사람들을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원시인. 그러니까 최초의 원시인 누구예요? 아담이. 아담이 똑똑했을까요? 우리가 똑똑할까요? 아담이 똑똑하지. 아담이 똑똑한데 역사를 간다. 원시 시대, 선사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슨 뭐라 그러지? 그 나누는 거 있잖아. 고생대, 신생대, 주라기, 백악이 이런 식으로 되겠다. 빙하기 목적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다 원시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역사라고 하는 기초부터가 무엇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뿌리가 벌써 무엇으로 딱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칠 때 진화론으로 기초를 놔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역사라는 게 다 뭘 우리는 다 배웠어요? 다 진화론 배웠어요. 모르겠네. 우리 삼국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책거든요. 모르겠네. 세계사, 문화사. 우리 삼국학교 배우는 것도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거 다 자기도 모르게 뭐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 그만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진화론이 놓은 그 기초 위에서 학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구석기 시대가 있었는지 원시인이 정말 있었는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석 찾아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화석이 뭐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을 찾아놓고 옛날 유물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오늘날 진화론적으로 했는 모든 것들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학자들이 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해석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 유물들 찾아놓고 화석들을 찾아놓고 해석한 것을 우리는 그게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웬통 무엇이라는 종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종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국회의사당이요. 국회의사당 지은 지 한 200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은 이 근대 건축의 모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뭔가 이 틀을 아주 잘 닦아가지고요. 지금 그거 찐지 한 200년이 됐는데 이게 침강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이거 무거운 건물이 있으니까 땅이 이제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표가 안 나오로 내려갔는데 그게 200년 저게 가까이 됐죠. 200년 넘었나? 200년 안 됐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이것이 15cm 침강했대요. 처음에 지었던 데서 15cm가 이렇게 좀 꺼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저런 건물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15cm 내려갔다는 것은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자 피라미드. 자꾸 잊어버리네. 예? 그 기자의 피라미드 저기 애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한 4,00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3,000년은 넘었고 그 기자 피라미드에서 백악관보다가 훨씬 더 국회의사당보다가 훨씬 더 무거워요.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요 거의 4,000년이 됐는데요. 이때까지 7cm밖에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축 머리가 더 똑똑한가? 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힘이라고 하는? 원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가 훨씬 더 똑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이 창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뭐 다시 써야 돼요? 문화사 다시 써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문화사를 성경에 근거한 문화사를 써서 우리 삼육학교에서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문화사나 인류 역사와 대조해가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문화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 문화사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조류 그거 사조라 그랬죠. 사조. 이 역사 사조, 문화 사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써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가가지고 문화사 배우면서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원시인 이렇게 하고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이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웬통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교회가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 다른 교단, 일요일 교단 사람들한테 안식일 지키는 게 성경적이야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큰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무엇이 신앙인 것처럼? 진화론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왜냐하면 진화론은 한 번도 뭐된 일이 없어요. 증명된 일이 없어요. 그것은 해석입니다. 추측과 해석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을 하는 시각이지 과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학을 할 때 창조론적 시각으로 과학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진화론적 시각으로 과학을 하느냐, 그것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태도지 그것 자체가 창조론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진화론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저녁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만물이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러니까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저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 하면은요. 127페이지 그쪽에 있는 얘기하는데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글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무엇에 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존귀에 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처럼 누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아름다워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복음성가가 노래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 참이 참 좋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웠죠.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잖아요. 그 서사시에 읽어보면요, 뱀이라는 녀석이 탁 와가지고요, 하와를 보고 탁 하와야, 참 beautiful. 너 참 아름답구나. 그 소리에 하와가 뿅 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밀턴이 그렇게 썼어요. 하와야 내가 참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에 하와가 홀딱 녹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선어가 주님, 선어가 따먹으라고 하고 아작아작 따먹으니까 저도 따먹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뭐죠? 활용 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에 심희를 하나 딱 붙인 게 누구예요? 이 여자예요. 여자를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심히 좋아하더라.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름다워요. 원시인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제 얘기했죠. 루시퍼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하려고 하다가 말씀 하나님하고 투쟁하다 쫓겨났으니까 와서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 소리 했어요? 성경 읽어보니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알쏭하다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뱀은 그렇게 안 했어요.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그렇고요 원문은 안 그래요. 원문은 이래요. 뱀이 와가지고 여자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랬어요. 말씀하죠 질문이. 우리 성경은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인데 실제 묻기는 어떻게 물으세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진짜요 가짜요? 그 질문이 대답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하고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묻기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가 아니고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뱀이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말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아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것도 원문은 안 그래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뭐 하지 아니하려거든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먹어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뱀이 무슨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먹어라. 네? 먹어라. 선악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맞죠? 뱀이 먹으라고 한 거 맞기는 맞지만은 이 뱀이 무슨 말은 뱀이 입으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선악과라는 말 입밖에도 안 냈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것을 딱 먹고 나니까 사람이 사망이 됐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으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어떻게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였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먹기 전에. 네. 그렇죠.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딱 읽어보면은 그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뭐한 줄을 알고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먹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벗은 줄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벗고 있는데 멍텅구리들입니까? 벗고 있는데 벗은 줄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것과 같은 모세가 그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얘기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충만하니까 무엇을 입고 있은 거예요? 그 생명이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단 말입니다. 작년에 내가 얘기했어요. 관 씌웠다는 말은 둘러쌌다는 뜻이에요. 아타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것은 영광과 존귀로 둘러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 보인 거예요? 보일 때 영광과 존귀가 보여요. 영광이 환하게 빛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지 해 본체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했는 그 본체가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이게 비쳐요. 몸 본체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할 줄 알지 못하요. 벗은 줄, 옷을 입지 않은 줄을 모르죠. 그것을 생명으로 빛을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말자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 알고 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빛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빛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엇이 없어졌다?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순수한 세계잖아요. 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눈곱만큼 없어요. 그 천연계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덜컥 죄인이 돼 사망이 됐어요. 사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죽은 생명 못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능해요? 유능해요? 예? 하나님 무능해. 예?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뭐는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안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면은 죽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집행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무엇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궁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딜레마.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돼.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려는 마음은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지만은 무슨 생명을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을 허락했어요.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 육체의 생명.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런데 이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2번 나와요. 하나 다른 2번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뭐 했지만은 끝났지만은 그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당장 죽는 게 아니고 뭐 하게 해요? 죽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뭐 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데 죽는 딱 기간까지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수명이라고 해요. 수명. 우리들은 다 일정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수? 사형수. 우리 지금 무슨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뭐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때부터 사형 집행할 때까지 집행될 때까지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수명이라고 그래요. 수명. 이게 지금 우리의 수명입니다. 그게 그 수명인데 그 수명 기간 동안에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무슨 생명은 없어? 영원한 생명은 없어. 이 아담한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썩어질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집행, 사망이 집행될 때까지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 썩어져 가는 구석. 에베소 4장 22절 23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슨 씨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뭐하여 가는? 썩어져 가는 구석을 좇는 사람들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뭐하여 가는 거? 죽어가는 것으로 살다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됐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환경은 어때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환경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깨끗하고 순수한 세계에 썩어질 씨가 되어버린 사람이, 또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한 수명을 누려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있죠. 자, 여기에 큰 어항이 있는데요. 뭐 엄청 큰 어항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어항 속에 말입니다. 민물고기 아주 보여 민물고기를 잡아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이 민물고기들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바닷물고기로 홀딱 변했어요. 응? 아니 지금 이건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바닷물고기로 홀딱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물은 그 안에 들은 물은 무슨 물인데? 민물인데. 그 고기가 바닷물고기로 홀딱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민물에서 바닷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얼마 동안이라도 살리려고 하면 얼른 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닷물로 바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로 하자면 민물 같은 세상 속에 살도록 해놨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이 무슨 물고기로 홀딱 변한 거예요? 바닷물고기로 홀딱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고기로 홀딱 변한 그 사람들이 얼마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을 무슨 물로 바꿔줘야 돼요? 바닷물로 바꾸어줘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메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망이 되고 썩어질 씨가 되어 버렸는데, 그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기 허락된 수명까지 집행될 때까지 생존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천연계의 법칙을 뭐 했단 말이에요? 변경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질시킨 것입니다. 변질. 누가 변질됐기 때문에? 사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 변질된 사람들이 자기의 수명 때까지 생존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계의 법칙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순수한 법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것이 뭔가지 얘기했죠?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기도 생겼고 바이러스도 생기고, 요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수하고 좋은 것들이 다 뭐한 것들이에요? 변질한 것들이에요. 사망의 종자들이 된 것이에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종자들이 다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8장 21절에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한마디로 말할 때 무엇이라고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나는 아이도 무슨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슨 썩어져 가는
구습을 행하는 본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수명을 허락할 때까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의 법칙도 다 변질시켰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 12장을 읽어보면은 변동될 것들을 다 변동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변동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처음에 지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회복시킨다는 말. 그러면 오늘날 진화론이 무엇을 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질된 천연계를 살피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여기 참 허울 망경 무슨 망경가 천체들을 다 살피고 공중에 띄워 올려가지고 살피고 하는데, 무슨 원칙으로 살피는 거예요? 변질된 원칙으로 살피는. 그러니까 변질된 원칙으로 살펴가지고 변질되기 전에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슨 후손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후손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노릇 잘해요 요새? 짐승 노릇 잘해요. 짐승 노릇을 하는데도 어떤 짐승 노릇을 해요? 아주 괴팍한 짐승 노릇을 해요. 괴팍한 짐승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요, 바다에 바람이 몰아부는데 무엇이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와요. 어떤 짐승 올라와요? 사자, 또 또 표범, 또 문홀. 무섭고 놀라운 짐승, 요새 말로 문홀. 네? 요새 뭐 자꾸 줄여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것들이 다 온순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 냉수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나라들이잖아요. 세상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본질상 무엇이란 말이에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누가 짐승이 됐어요? 다니엘 4장에 누가 짐승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그거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나오니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이 되고 7년 동안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딱 읽어보니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 땅이 어디서 생겼어요? 땅은 원래 있었어요? 땅은 원래 있었어요. 땅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지금 5절까지 중에서 땅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네? 원래 있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로마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은 하나님은, 그는 아브라함인데 그의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창조가 무에서 유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구절이 로마 4장 17절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없는 데서 불러내지 아니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언제 생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뭐 하고 나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느니라. 과거예요. 과거. 우리 성경에는 하시니라고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어느 날 첫째 날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에 왜 우리는 빛을 다 만들 때부터만 첫째 날이라고 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라 소리 아무 한 일이 얘기 없어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했을 그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중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 그거 다 첫째 날이에요. 아니 본문이 안 그래요? 성경 본문이 안 그래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나 지금 그때 하나님 첫째 날 뭐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빛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배우기도 열심히 첫째 날은 반짝반짝 빛을 만드셨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그러면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요 엉뚱한 어떤 신흥 종교는 말이지만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아침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고 어두움은 어디 있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두움이 있은 거예요. 그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은 낮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다. 그 선언을 하시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다 어느 날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셨는데 원래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어두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지구의 첫째 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흑암도 창조하시고 시편 104편 20절에도 하나님이 흑암을 지으사 그러니까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시편 104편 20절과 그 다음에 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흑암 언제 지었느냐? 창세기 1장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지은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날부터 다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가운데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종류대로 10번 나와요. 10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아메바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이게 진화하면서 이 정도 되고 저 정도 되고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창세기 1장부터 무엇을 아주 못을 박았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을 못을 박으셨어요.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한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아셔요?
지금 뭐 세상 떠나신 분들일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다 아셔요? 그거 진짜 내 아버지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합시다. 살아보셨으니까. 예? 내가 봤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옛날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방 아기를 낳아가지고 강고에 서가지고 아기 없는 부잣집 대문 앞에 놓고 달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아빠가 안아 들어가가지고 잘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뭐라고 해요? 아빠, 엄마 하고 자랐잖아요. 다 자라요. 요새는 뭐 유전자 검사한다, 뭐 혈액형 검사한다 하지만은 조선시대 그런 거 하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사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혈연적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생기 믿음으로 안. 생긴 것도 뭐 별로 안 닮았는데. 말하니까 믿는 거죠. 이제 정답이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만 믿음으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알고.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신뢰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게 믿음을 저버리고 나면은 자기의 친부모도 친부모 아니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친부모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으로 형성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어가 손해 보면 뭐 있나요? 어떤 사람 손해 봤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희 히브리 10장에 있는 대로 산업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일찍 죽고 고생당하고 그러니까 엄청 손해 본 것도 있을 수 있죠. 순교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확실히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지와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이상하니 입 기운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했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워요. 아메바가 진화해가 오늘로 가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게 더 쉬워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바가 말입니다. 그 아메바는 어떻게 생겼느냐? 아메바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아메바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제일 큰 아메바, 그놈이 생기가 죽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진화했어? 예?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시에 딱 한 번 발생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전제입니다. 진화론에 그걸 원시 발생설이라고 합니다. 원시 발생설. 원시에 어떤 생명체가 하나 딱 생겼는데 그것이 안 죽고 진화해가지고 지금처럼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원시 발생설이라고 하는데 그 원시 발생설을 주장한 사람이 오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파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파린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이 러시아 과학자 오파린이 원시 발생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시에 발생할 수 있던 천연계 환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몰라. 그거는 몰라. 진화론이 그것은 몰라. 진화론이 하는 이 얘기는 뭐만 가지고 자꾸 다루는 거예요? 생명체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생명체. 그러면 생명체 아닌 이 무생물체 이 환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그냥 있었는 거예요. 그냥 있었는 거예요. 그냥 있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누가? 에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스스로 계실 수 없는 분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교훈의 특성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요새 매일의 양식 여러분 읽으시나요?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저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보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나더러 지금 이 새파란 젊은 한 30대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소리니까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복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정말 그 구절을 탁 읽어보면은 소름이 쫙 지는지리. 나더러 누가 이 30살 된 이 예수가 말입니다. 이제 30 간 넘은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내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독특한 교훈이 내가 하는 교훈입니다. 내가. 그런데 10계명 중에 내가 하는 그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4계명밖에 없어요. 4계명밖에 없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나 여호와. 그게 4계명만 싹 없애버리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어져요. 여호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누구 말을 들어요? 여호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할 얘기 아직 많은데 지금 큰일 나네 지금. 여호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어느 날 지키죠? 안식일 지킨다고 얘기한 사람인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라고 해요. 제7일 안식일. 왜 그런 거 하냐면요. 한국의 그 국어 사전 찾아보면 안식일을 찾아보면요.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 금요일은 이슬람의 안식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우리가 하루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그 하루씩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날이든지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존귀가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처럼 되도록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도록 뭐 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 8장 28절은 잘 알죠? 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그 28절입니다. 그 28절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회복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되는 것은 뭐 한 것이고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믿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은 믿으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왜? 그것이 왜 믿으라 소리를 안 하는가 하면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을 종교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믿으라 소리 하면 과학이 아니고 믿으라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소리 안 해요. 믿으라 소리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과학이라는 뭘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없거든.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뭐 원숭이 꼬리가 달렸는데 꼬리가 거의 없어져가는 화석이라도 하나 나와야지. 그런데 사람만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 진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수중생물이 육지생물로 진화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양서류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하는 그 양서류 뭐 이게 가지고 그 속에서 무슨 진화 흔적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요. 꽤 맞추죠. 이거 참 진화론자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데 아마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찾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요. 물고기 중에요. 시라칸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시라칸스라는 물고기. 우리가요. 욥기야 8장 12절에 보면은요. 땅에게 말하 그것이 네게 가르치리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네게 가르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게 물어보니까 뭐예요 그게? 고과. 땅을 파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물고기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물고기는 뭘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 시라칸스. 이 시라칸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물고기 카페에 가봤어요. 이게 시라칸스라는 물고기예요. 이 시라칸스라는 물고기예요. 저 뒤에서도 보이나요? 이 시라칸스라는 물고기예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럽니다. 요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 물고기가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보면요, 이 물고기는 4억 년 전에 살았대요. 그래서 4억 년 된 그 지층 속에서 화석이 나온대요. 화석.
그래서 점점 그때는 화석이 많다가 점점 화석에 나오는 세월이 흐를수록 화석 나오는 게 줄다가 7천만 년 전에 화석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화석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라칸스라는 물고기는 7천만 년 전에 멸종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진화를 했든지. 무슨 이제 다른 것으로 진화해버리니까 그 화석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1938년에 말입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옆에 마다가스카르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의 지방박물관의 전시 기획자이며 마조리 코트니 라티머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침이 되면은 그 해변을 한번 쭉 걷는 것이 이 사람이 아침에 버릇이에요. 그럼 이 마다가스카르 항구에 가면은요, 잡아놓은 물고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거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도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변을 딱 거닐고 있는데요, 그 산더미처럼 쌓인 물고기, 저 꼭대기에 이상한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 못 본 물고기가.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 보고 저 꼭대기 저 물고기나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갖다가 내려줬어요. 딱 보니까 7천만 년 전에 멸종된 화석이라 봤던 시라칸스거든요. 시라칸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생물의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시라칸스인지 아닌지 지금 잘 분별이 잘 안 됐어요. 자기가 보기에 시라칸스 같기는 같은데 이 시라칸스가 이 물에서 한테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걷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육지 생물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진화론 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라칸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가지고 그게 아주 그 고생물의 권위자인 박사한테 그걸 갖다가 아주 얼음에 잘 채워가지고 편지를 써서 속달이 엑스프레스 메일로 가 이것도 특급 엑스프레스 메일로 붙였어요. 그래서 그에다 편지를 썼거든요. 박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물고기를 한 마리 봤는데 내가 보기에 시라칸스 같은데 7천만 년 전에 멸종된 시라칸스를 내가 발견한 것 같은데 맞은지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아니 보내놨는데 말입니다. 2달이 지내도 답이 없어. 근데 여름이라 가지고 이제 더울 텐데 가지고 얼음에 채워가 보냈단 말이에요. 2달이 지내. 2달이 지낸 다음에 편지가 왔어. 아무개 박사, 내가 2달 동안 휴가 가고 집에 없었어. 그 휴가 가고 없어서 지금 아버지 문 앞에 있다고 편지가 놓였는데 거기 뭐 했어요 이거 다 썩어버렸어요. 썩은 걸 가지고 이래 어찌래 들여다보면 뭘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서는 미안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저에게 발견을 했으니 또 발견할는지도 모르니까 발견하거든 그때 나를 부르시오. 그랬어요. 3년 후에 이 사람이 나가다가 또 발견을 했어. 3마리를. 3마리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이 박사가 와가지고 탁 보더니 시라칸스다 막 외쳤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7천만 년 후에 나타났어요. 7천만 년 후에.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럼 7천만 년 동안 왜 진화하라고 그대로 있었나? 그게 점점 진화했으면 7천만 년 후에는 악어가 됐든지 거북이가 됐든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천만 년 후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7천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그때 있는 화석이라고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 들으면은 저 무식한 것이 무식한 소리만 한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알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이 49편 20절에 정규의 체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한 그 안에는 사람들이 진화론적 발상이 일어나서 종국에 자기를 짐승이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실을 자세히 얘기하고 세상의 문화사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진짜 문화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계를 향해서 이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소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다? 짐승이다.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다? 맹수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는 짐승이다. 너는 짐승이다 하고 한 160년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날 이 지구의 사람들이 다 뭐가 돼가고 있어요? 짐승이 돼가고 있어요. 짐승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요전에 어제 이 얘기하다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삼육대학에 있을 때 제가 살던 집에요. 그 내가 살던 집 바로 우집이 배밭이었어요. 배밭하는 집인데 그 집에 우리 아들만한 꼬꼬마가 있었어요. 5살쯤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나 적은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버릇이 무는 버릇이 사람을 만나면 물어요. 막. 만나면 물어요. 어디든지 맨 사람 보면 물어요. 집에서도 사람은 보면 물어요. 그 이제 한날 우리 집에 왔는데 또 우리 집 사람이 그 아이를 물라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 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너 왜 그래 물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호랑인데 안 물어? 호랑인데 안 물어? 네가 누가 호랑이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날 호랑이라고 그랬어. 호랑이띠야. 호랑이띠야. 너는 호랑이띠다. 그게 너는 호랑이다 호랑이다 하니까 자기가 호랑이라서 뭔데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소위 진화론이라는 게 뭐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짐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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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니까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슨 노릇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 노릇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도덕적 범죄 행위는 썩어져가는 구석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짐승이다 짐승이다 해놨으니까 그것도 무슨 짐승이?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 노릇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자의 나라.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짐승의 제국과 인자의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13절로부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자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자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이고 약속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만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